불교 경전은 바다처럼 방대하여 그 속에서 부처들의 지위에 대한 기록을 찾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민간에는 연등불이 만불의 시조라는 설이 전해지며 석가모니불조차 그분 앞에서 경건하게 공양을 올리고 수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오래된 경전 속에서는 더욱 신비로운 이름, 바로 우파라타불이 희미하게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 부처의 이름은 비록 드물게 보이지만 언급될 때마다 아는 이들에게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7대 불조 가운데 과연 누가 만불의 시조라는 지고무상한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물처럼 맑은 달빛이 영산 기슭의 고찰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원은 천년의 역사를 지녔으며 기와 한 장 한 장의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대웅보전 옆 선방에서는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몇몇 젊은 승려들이 해명장로 곁에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해명장로는 80이 넘었지만 정신은 맑고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은 달이 유난히 밝으니 불가의 예시하기를 하기에 좋은 때로구나. 스승님, 제자에게는 늘 품어온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오 스님은 제자들 중 가장 어렸지만 가장 배우기를 좋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연등불을 만불의 시조라 하는데 이 말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해명장로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연등불의 유래부터 알아야 한다. 연등, 범어로는 디팡카라라 하며 빛을 정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 에 따르면 이 부처께서 태어나실 때 주위의 모든 것이 밝은 등불을 켠드듯 환하게 빛났기에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스승님, 그렇다면 연등불은 얼마나 오래되신 분입니까? 정심이라는 다른 승려가 물었습니다. 연등불은 과거 장엄겁의 천불 중 한 분이시다. 해명장로는 말하며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무량겁 전에 이미 불과를 이루셨지. 과거에는 연등불이 태어나실 때 사방이 모두 빛나 해와 달과 별의 빛마저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오 스님은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그토록 오래되셨다면 그분을 만불의 시조라 부르는 것도 합당해 보입니다. 일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해명장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등불께서 만불의 시조로 존경받는 더 중요한 이유는 그분과 석가모니불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다. 스승님,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몇몇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해명장로는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석가모니불의 전생은 선해라는 수행자였다. 한 번은 선해 동자가 연등불께서 곧 지나가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큰돈을 주고 한 소녀에게서 5송이의 금연화를 사서 연등불께 공양할 준비를 했다. 연등불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선해 동자는 연꽃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을 진흙바닥에 깔아 연등불께서 밟고 지나가시게 했다. 연등불께서는 그의 경건함을 보시고 수기를 내리셨다. 선남자여, 너는 내세에 마땅히 부처가 되리니 호는 석가모니라 하리라. 지오 스님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아, 연등불께서 석가모니불께 수기를 내리셨군요. 사승관계에서 보면 진실로 조사라 부를 만합니다. 바로 그러하다. 해명장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가에서 수기는 매우 중요한 전승 방식이다. 연등불께서는 석가모니불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부처님들께도 수기를 내리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분을 만불의 시조라 부르는 것이 과하지 않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다른 승려 법명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며칠 전 장경각 가장 깊은 곳에서 낡은 법문 경전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우파라타불이라는 존재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경전은 비록 훼손되었으나 글자 사이사이에서 이 부처의 지위가 연등불보다도 높은 듯한 기운이 풍겨 나왔습니다. 해명장로의 표정이 순간 엄숙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파라타불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스승님께서는 이 부처님을 아십니까?
법명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사조님께 우연히 들은 적이 있다. 해명 장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파라타, 연곶과 같다는 뜻 또는 연곶의 종족이라는 의미다. 듣기로 이 부처님은 연등불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나타나셨다고 한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기록은 극히 드물지. 어째서입니까? 지오 스님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부처님이신데 왜 기록이 오히려 희소한 것입니까? 해명 장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그것은 불가의 한 비밀과 관련이 있다. 사조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파라타불은 우리 이 사바세계의 부처가 아니라 더욱 오래된 불국정토에서 오신 분이다. 더욱 오래된 불국정토라니요. 제자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렇다. 해명 장로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량겁 전에 연화장세계라는 불국이 존재했다고 한다. 그곳의 모든 것은 연곶에서 화생했으며 대지조차 거대한 연곶이 바치고 있었다. 우파라타불은 바로 그 세계의 교주셨다. 그럼 그 세계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심이 캐물었습니다. 듣기로는 어느 겁의 끝에 연화장 세계가 큰 변고를 겪었다고 한다. 해명 장로의 목소리에는 한 줄기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고증할 길이 없으나 그때 이후로 우파라타불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게 되었다고만 전해진다. 법명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스승님, 혹시 그 세계가 회멸했기 때문에 기록이 그토록 희소한 것은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해명 장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내 사조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우파라타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법계 속에 숨어 어느 특별한 시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라고. 방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촛불은 계속 흔들리며 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지오 스님이 침묵을 깼습니다. 스승님, 만약 우파라타불이 정말로 그토록 오래되고 신비로운 분이라면 그분과 연등불을 비교했을 때 누구의 지위가 더 높은 것입니까? 누가 진정한 만불의 시조입니까? 해명 장로는 몸을 돌려 제자 한 명 한 명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불법에서 시조라는 개념은 단순히 시간의 선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승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연등불께서는 비록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가 아닐지는 모르나 우리 이 세계의 불법 전승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차지하고 계신다. 해명 장로는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석가모니 불께 수기를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부처님들께 길을 밝혀주셨다. 전승과 영향력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을 만불의 시조라 부르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다면 우파라타불은요? 우파라타불의 경우는 더욱 특별하다. 해명 장로의 눈에 깊은 빛이 스쳤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더욱 오래되고 더욱 근본적인 불법의 근원을 대표하실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근원은 우리 현재의 세계와 어떤 단절이 생긴 듯하다. 정심이 문득 무언가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아까 7대 불조를 언급하셨는데 이는 어느 7분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해명 장로가 막 대답하려던 순간 갑자기 멀리 장경각 방향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옅은 금빛 한 줄기가 그 방향에서 솟아올라 밤하늘에 거대한 연꽃 모양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해명 장로의 얼굴이 극도로 근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예사롭지 않겠구나. 이 기이한 소리는 설마 그 경전 때문인가? 스승님, 무슨 일입니까? 법명이 긴장하여 물었습니다. 해명 장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짐작이 맞다면 너희가 발견한 그 법문 경전은 보통 경전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전설 속의 칠불본원경의 장원일 가능성이 있다. 칠불본원경이요? 그것은 지극히 신비로운 경전으로 가장 오래된 7분의 불조,
즉 칠불의 진정한 유래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해명 장로는 말하며 문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이 경전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실전되었는데 만약 정말로 그것이라면 바로 그때 하늘의 연꽃빛이 더욱 밝아지며 사원 전체가 상서로운 금빛에 휩싸였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지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해명 장로는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장경각에 가볼 때가 되었다. 어쩌면 오늘 밤 우리는 만불의 시조라는 청호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행은 선방을 빠르게 나와 장경각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진실을 뒤쫓는 듯했습니다. 장경각은 사원의 동북쪽 모퉁이에 위치한 3층 목조 건물입니다. 평소 이곳은 언제나 지극히 고요하며 경전을 지키는 책임을 맡은 승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건물 전체가 옅은 금빛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각을 지키는 강명 사형들은 어디에? 정심이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해명 장로가 장경각의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안의 광경에 모두가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각 안의 모든 경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가장 중앙의 서안 위에는 낡은 경전 한 권이 공중에 떠서 가장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것이었군. 해명 장로가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스승님, 이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법명이 물었습니다. 해명 장로는 천천히 그 경전으로 다가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칠불본원경은 영험하여 특정한 시기가 되면 참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아무래도 오늘 밤이 바로 그 시기인 듯하구나. 해명 장로가 경전 앞에 이르자 빛은 갑자기 부드러워지며 경전은 천천히 내려와 서안 위에 안정적으로 놓였습니다. 스승님, 조심하십시오. 제자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명 장로는 손을 뻗어 경전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순간 그의 눈앞에 여러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무량겁전, 우주가 처음 열리고 혼돈 속에서 첫 번째 빗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빛은 거대한 연꽃으로 변했고 연꽃 속에는 장엄한 부처 한 분이 앉아 계셨으니 바로 우파라타불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원시의 연꽃에서 또 다른 6송이의 연꽃이 피어났고 각 연꽃 속에는 한 분의 부처가 계셨는데 그중 한 분이 바로 연등불이었습니다. 화면은 계속 변하여 7분의 부처님은 허공에서 결과부자를 틀고 신비로운 진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빛을 발했고 빛이 서로 얽혀 무수한 세계를 형성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제자들의 부름이 해명 장로를 환영해서 깨웠습니다. 해명 장로는 눈을 뜨고 얼굴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알겠다. 마침내 알았구나. 스승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해명 장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7대 불조는 단순히 7분의 부처가 아니라 우주 불법의 7근원을 대표하는 것이다. 우파라타불은 최초의 근원이시며 그분으로부터 시작하여 불법이 연꽃처럼 피어나 다른 6근원을 형성했다. 그럼 연등불은요? 연등불은 7근원 중 하나로 특별히 우리 이 사바세계의 불법 전승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해명 장로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분을 우리 세계의 만불의 시조라 하는 것은 완전히 옳다. 그렇다면 우파라타불은요? 우파라타불은 칠불의 으뜸이시며 모든 불법의 근본적인 원천이시다. 해명 장로의 목소리가 장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각 세계의 구체적인 전승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시고 마치 바다처럼 모든 지류를 포용하고 계신다. 법명이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두 분은 모순되지 않는군요. 연등불은 우리 계통의 만불의 시조이시고 우파라타불은 모든 불법의 총근원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다. 해명 장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큰 나무와 같다. 우파라타불은 나무의 뿌리이시고 연등불은 그중 하나의 주된 줄기이시니 두 분의 지위는 모두 대체 불가능하며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때 경전 위의 빛이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고 장경각 전체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방금의 모든 일이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스승님, 이 경전은 지오 스님이 서한 위의 경전을 가리켰습니다. 해명 장로는 조심스럽게 경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칠불본원경의 장원이다. 비록 일부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럼 완전한 경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거나 영원히 실전되었을지도 모른다. 해명 장로는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만불의 시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정심이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스승님, 왜 이 진실은 이토록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습니까? 진실은 종종 사람들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해명 장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진실이 아니라 간단하고 명확한 답이다. 연등불이 만불의 시조라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수행자에게는 충분하다. 하지만 진정한 구도자에게는 이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명이 말했습니다. 맞다. 해명 장로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진실을 알므로써 우리는 불법의 광대무변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불법은 바다와 같아서 무수한 지류와 근원이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 같은 지혜의 바다로 흘러드는 것이다. 일행이 장경각을 나설 때 동쪽 하늘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이 비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지오 스님이 물었습니다. 해명 장로는 걸음을 멈추고 장경각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진실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질 운명이다. 너희는 오늘 밤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되 굳이 사방에 떠벌릴 필요는 없다. 인연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연히 새로운 인연이 무르익을 것이다. 제자들 명심하겠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명 장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까 환영 속에서 다른 것도 좀 보았다. 무엇입니까? 7대 불조는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해명 장로의 눈에 신비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어느 특정한 시기에 우주가 중대한 전환을 겪어야 할 때 7불은 다시 모이실 것이고 그때 새로운 불법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1000년 후일 수도, 만년 후일 수도, 혹은 머지않은 미래일 수도 있다. 해명 장로는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진하여 수행하고 칠불 본원경처럼 정법을 지키는 것이다. 햇살이 고찰의 유리 기와에 쏟아져 칠체의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마치 무수한 부처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앉아 있거나 서 있고 설법하거나 선정에 들어 함께 이 세계의 평화와 지혜를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법명은 경전을 정리하다가 또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칠불본원경 장원의 마지막 몇 페이지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쓰인 개송이 있었습니다. 연꽃이 처음 피어 본원을 드러내니 일곱 부처 함께 나와 대천세계를 제도하네. 연등은 무명의 밤을 비추어 깨뜨리고 우파라타는 하늘 중앙에 앉아 계시네.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은 참된 묘리요. 주와 종을 드러내어 인연을 보이네. 누가 만불의 시조인지 묻는다면 밖에서 구하지 말고 마음 밭에 물어라. 법명이 이 개송을 해명 장로에게 알리자 장로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 개송은 가장 깊은 진리를 설하고 있구나. 만불의 시조는 밖에 있기도 하고 안에 있기도 하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성이 있으며 만불의 시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스승님의 뜻은 우파라타불은 최초의 각성을, 연등불은 전승의 광명을 대표하지만 진정한 만불의 시조는 사실 우리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하다. 해명 장로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달을 때
더 이상 누가 높고 낮은지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후로 사원은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불법의 참된 의미가 높고 낮음을 분별하는 데 있지 않고 원흉무해함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년이 흘러 지요, 정심, 법명 그들 역시 한 지역의 고승이 되었을 때 가끔 달이 밝고 별이 드문 밤이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만불의 시조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그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무수한 등불이 동시에 밝혀질 때 바로 그때가 새로운 불법 시대의 시작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모르는 곳에서 그 칠불 본원경은 여전히 조용히 놓여 다음 인연이 있는 사람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미래의 어느 날 누군가가 완전한 경전을 찾아내 더 많은 비밀을 풀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이미 또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불법은 바다와 같아 깊고 넓어 끝이 없으니 만불의 시조에 대한 논쟁은 아마 영원히 표준적인 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불법의 매력입니다. 불법은 기성품 같은 답을 주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체득하며 자기 마음속에 그 답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더 이상 누가 만불의 시조인지에 얽매이지 않을 때 아마도 우리는 불법의 평등한 성품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광활한 법계 속에서 모든 부처님은 각기 독특한 원력과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중생을 교화하는 거대한 그물을 짜고 있으며 우리는 바로 그 그물 속의 하나하나의 마디입니다. 제도받는 자이면서 동시에 제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해명 장로가 그날 밤 전하고자 했던 가장 심오한 도리였을 것입니다.